우리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모두가 다 요절 같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어서 비록 길진 않지만 다른 당장 34장만 해도 17절까지 있는데 다른 장에 비해서 절수가 길진 않지만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장차 도래하게 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면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길래 신앙의 길을 잘 정진하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짐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 땅이 다 정말 형편없는 땅, 내 것이지만 내 것이 되지 않은 땅, 정말 사람이 살기 너무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오래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어떤 훈련이 계셔서 일시적으로 그런 자리에 두긴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고통 속에 지내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록 거기가 어디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설사 사막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 있나요? 거기에 물이 왔다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2번밖에 못 가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대부분 이집트로 가서 사막을 건너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정말 망망대해와 같은 사막이 쫙 이어지다가 이스라엘 들어가면 막 도로 옆에 쫙 초원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풀과의 전쟁이고 도처가 다 푸르고 푸른 곳인데 사막만 보다가 갑자기 그런 것이 보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곳이 되면 광야라도 또 사막이라도 그렇게 기가 막힌 곳이 된다.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된다.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핀다는 것.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레바논의 영광, 갈멜의 영광, 사론의 아름다움. 우리 샤론 그룹 뭐가 나와요? 샤론의 꽃 예수 얘기잖아요. 샤론의 꽃. 영어로는 로즈 오브 샤론 써 있는데 사실 우리가 로즈는 장미잖아요. 장미꽃은 아니고 가시가 없는 꽃인데 장미꽃처럼 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장미꽃보다는 빨간 코스모스 같아요. 코스모스 색깔이 많잖아요. 근데 코스모스 중에 빨간 코스모스 색깔 같은 그런 아주 이쁜 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샤론의 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저게 샤론의 꽃이요. 그냥 무조건 도로에 다 세웠어요. 다 뛰어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기가 막힌 꽃을 주는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내게 주신다.
그런 거로 볼까요?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사 뭐 하시며?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뭘 보복해요? 북쪽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에게, 남쪽을 무너뜨렸던 바빌론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거다. 그런 거로 어떻게 해라? 약한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강하게 올려라. 지금은 우리 별로 TV에서 권투 경기가 없는데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권투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연동전, 홈수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복서들이 많았는데, 무하마드 알리부터 시작해서 조지 포먼 대단한 그런 복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나중에 막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다 딱 올리고 있는 걸 까드라고 하는데 까드를 막 내려요. 그 밑에 있는 코치가 막 말합니다. 올려 계속 올려서 싸워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한번 해봤는데 3분 경기를 3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해보세요. 보통 사람은 3라운드 못 견뎌요. 9분 동안 못 견뎌요. 근데 그걸 막 10라운드까지 12라운드 해보세요. 이건 정말 철인적인 이 체력이 아니면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복싱 여러분 해보세요. 1라운드만 뛰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무시무시 힘이 듭니다. 당연히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말은 들리는데 그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슨 손 가지고 있어요? 약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강하게 하래요. 무릎도 어때요? 너무 약해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래요?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가 보복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 공격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그들을 향해서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지난날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는 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로 다시 한번 늘어진 팔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떨리는 무릎을 힘있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아무것도 나라를 빼앗겨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정말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맥이 없이 그냥 쓰러져 있는데 마치 송아지가 뛰듯이 벌떡벌떡 뜁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설명했지만 중동 지역은 다 오페크라고 해서 산유국입니다.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만 나옵니다. 근데 물과 산유국이 싸워서 뭐가 이게? 수억을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물이 더 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의 노래를 부르.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 많이 감동한다는 곳이라는 그쪽을 지나갔었어요. 그 내려가면 아래쪽에 옛날 그 주막은 아니겠지만 그 주막이라고 추정되는 주막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이쪽도 완전 민둥산, 저쪽도 완전 민둥산입니다. 그런데 그 거의 정상 쪽에서 팡팡 쏟아지는 폭포가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민둥산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간에 민둥산이든 뭐든 상관없이 물이 쏟아지게 합니다. 백두산에도 뭐가 있어요? 천지가 있어요. 거기서 물이 막 솟아오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제일 높은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에 정상에서 물이 쏟아오르고 가서 보세요. 푸르고 예쁜지 정말 감동입니다. 벽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여러분 사진으로 많이 보셨지만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물이 솟게 하십니까? 사막에 뭐가 흐르게 하십니까?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되고 못이 연못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오아시스가 된다는 것이죠. 될 것이면 메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돼요?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 사막에 사냥꾼 되는 그런 맹수들이 있었던 자리에 푸른 초원이 될 거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한다? 거룩한 길이라고 할 것이다. 거기 누구는 못 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누구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지나갈 수 없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못 가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매한 거죠. 우매하다는 것은 공부를 못하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그 길로 다닐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 백성이지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사자도 없습니다. 뭐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사자도 만나지 않고 사나운 짐승도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 그리로 갈 거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센 나라야 하는 사람들도 못 온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만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사람들만 돌아와서 뭐해요? 노래합니다. 지난날 왜 아수르에게 망했고 왜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때요?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뭐해요? 노래하지요. 그리고 시온의 이름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뭘 띠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다시는 뭐가 사라져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이라는 건 길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걷는 길이 무슨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그곳에는 사자도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없는 진짜 신나는 길이 보장된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내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여러모로 큰 어려움이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고 뭐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난리고 온 사방이 다 자연재해 때문에 난립니다. 포항에서 그 물난리가 단 8분 만에 그 지하 주차장이 다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17대가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못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냥 순간 8분 만에 수장되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애들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살아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우겼던 그런 인터뷰가 나와서 지금도 그게 회자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되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산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난 살 수 없다. 이걸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